찬미 예수님 바오로딸 톡 유지영 모데스타 수녀입니다. 오늘 바오로딸 톡에서는 하느님의 충실한 종 성요셉의 묵상과 기도가 담겨있는 아버지 성요셉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초대 손님으로 이 책을 번역하신 성영 대사님 모셨습니다. 대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성영 대사님으로 소개를 해야 할지 또 성영 박사님으로 소개를 해야 될지 약간 망설였습니다. 네, 저는 네. 서강대 철학과에서 철학을 가르치다 은퇴한 지 한 20년 됐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공직에 잠시 몸담았다 거기서 퇴직한 지도 15년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리산에서 네. 이 아우구스티누스 번역하는 데서 소일을 하고 있어요. 한 번 대사는 영원한 대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주 교황청 대사라도 계셨었잖아요. 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대사님께서는 고백록을 비롯해서 교부들의 문헌 또 많은 신학과 문학에 관련된 그런 도서들 특히 라틴어 원문을 정확하고 부드럽게 번역해 주셔가지고 예, 한국 교회 안에 쌓으신功勞가 굉장히 크십니다. 예, 그런데 저희 바오로딸에서도 많은 책을 번역해 주셨어요. 네, 정말 한 50년 동안 1970년대부터 제가 번역가로서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50년 동안 제 생계를 책임져 주신 곳이 바오로딸 스토해죠. 그러니까 그 수녀님들의 사도직에 좀 참석할 수 있었던 것은 큰 영광이고요. 더군다나 제가 그 라틴 문학을 공부하고 돌아왔을 때 아우구스티누스 전집에 대한 방대한 책이 있는데 라틴어 원문과 이태리 말로 된 것이요. 그 책마저도 사서 저한테 선물해 주시면서 그 교부들을 번역하는데도 일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분도출판사에서 내고 있는 아우구스티누스 그 전집의 활동은 간접적으로 보면은 바오로딸 스토리의 네. 후원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네. 저희도 몰랐던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네요. 정말 고개가 숙여집니다. 이번에도 아버지 성요셉에 대해서 번역해 주셨잖아요. 이렇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대사님, 이 책의 저자인 루이지 마리아 에피코코 신부님은 이탈리아 분이세요. 40대 초반의 젊은 사제라고 들었거든요. 네, 거기 아쿠일라 교구 이 교구 신부님이신데 그 젊은 나이에 벌써 20여 권의 신앙 서적을 적었고요. 트위터에다가 유튜브에다가 페이스북에 모든 활동을 전반적으로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테드 강연까지 하고 있으니까 정말로 바오로딸 사도직의 그 귀감이 될 수 있는 좋은 작가를 여러분들이 발굴하신 것 같아요. 정말 축하드릴 일입니다. 국내에서도 이분의 책이 점차 소개되고 있는데요. 2019년도에 저희 바오로딸에서 아파하는 나에게라는 책이 출간되었어요. 그래서 꼭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예, 아버지 성요셉도 그만큼 많은 사랑을 받게 될 것 같아요. 예. 네, 이제 본격적으로 아버지 성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저는 덤이라고 되어 있는 첫 장의 그 주제와 또 요셉이라는 이름은 하느님이 보태주신다라는 뜻이다라는 이 구절이 굉장히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덤이라는 의미와 또 그 이름의 숨을 뜻을 좀 나눠주세요. 네, 거기 예로니모 성인이 히브리 고유명사들을 설명하는 책에서 아주 옛날 책이죠. 그래서 그 요셉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덤이라는 뜻이다. 혹은 하나님이 보태주신다. 라는 뜻을 이렇게 풀이했어요. 그걸 이어받아서 그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구세사에서 성요셉이 하신 역할은 마치 덤처럼 눈에 띄지 않게 또 교황님도 지적한 그 책 이 타이틀 중에서 그림자 속에 있는 아버지, 그림자 속에 있는 아버지라고 성요셉을 소개하는데 저는 그 소제목이 제일 가슴에 와닿았어요. 요셉 이름이 그 신약 성서에 15번 가까이 나옵니다. 그런데도 그분 본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한마디도 없어요. 성모님의 말씀은 몇 마디 나오고 한데도 정말 말 한마디 없이 자기 그 역할만 하고 계시거든요. 자기가 하는 역할이 굉장히 크고 또 위기에 처하게 돼요. 약혼하고 파혼할까 하다가
결혼하거든요. 네. 또 아기가 태어났을 때 이집트로 피난 가야 해요. 목숨을 살려서. 네. 돌아와요.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까 망설이다가 이제 나자렛으로 내려갑니다. 이런 커다란 사건을 둘 때마다 이분이 고민하는 게 아니라 잠자요. 제가 이해가 안 됐었어요. 예, 꿀꿀 자고 있는 것처럼 네. 보이고 네. 그러면 꿈에 천사가 와서 얘기를 해줘요. 네. 그러면 잠이 깨어서 일어나죠. 말없이 시키는 대로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리라는 건 절대적인 신뢰. 꿈에서 자기가 착각을 했는지 환영을 보았는지 모르는데 그대로 따라가는 것은 아주 커다란 그 믿음이거든요. 이렇게 교황님이 그것을 순종하는 아버지의 삶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참 그 신자들 모두에게 독자들에게 어필하는 대목이었다고 봐요. 네. 성요셉 하면 보통 우리는 의로움을 떠올리게 되는데 이 책을 통해서 성요셉에 대해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네, 정말로 그 많은 책에서 우리가 이런 거 봐요. 특히 성탄절이 오면은 네. 이제 베들레헴의 그 마구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방박사들의 방문도 목동들의 방문도 전부 성모 마리아와 그 앞에 놓인 아기에게 집중이 돼요, 시선이. 그리고 성요셉을 찾으면은 저쪽 구석에 지팡이 하나 들고 네. 무슨 이 지켜주는 사람처럼 딱 서 있는 그렇게 나와요. 본인의 그 역할이 사실은 그렇게 조용하게 눈에 띄지 않게 그림자처럼 이렇게 역할은 하고 계시지만은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이분의 역할을 조금 더 이렇게 두드러지게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이 교황청 그 주재 대사로 근무할 때 대사관 식당에 큰 이 그림이 필요했어요. 왜냐하면은 거기는 그 많은 추기경 주교들 또 각국 대사들이 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그림이 필요했는데 다행히 그 심순화 화백이 그 그림을 그려서 기증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에게 부탁했죠. 성요셉이 정말 성가정의 가장으로 모습이 드러내고 따라서 교황께서 그분을 온 교회의 수호성인으로 모실 만큼의 위상이 좀 드러나게 그려달라 했더니 다행히 그렇게 그려주셨어요. 네. 네. 그래서 그림을 볼 때마다 여기서는 성요셉께서 가장의 위엄을 갖고 그려져 있구나 이런 느낌을 갖고 기분이 좋습니다. 네, 정말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대사님께서도 한 가정의 아버지세요. 네, 두 분의 아드님도 굉장히 훌륭하게 성장시키셨는데 이 책을 번역하시면서 아버지로서 어떤 부분이 가장 와닿았는지 성요셉의 인품 중에서 어떤 부분에 가장 매료되셨나요? 복음서를 펴면은 우리가 요셉을 그 마리아의 남편이라고 불러요. 네. 더군다나 목수의 아들 혹은 요셉의 아들 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일컫지요. 그런데 그 성모님이 언제쯤 그 아드님한테 너는 이런 그 기적 속에서 태어났다는 설명을 했는지 아니면 마치 입양한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출생의 비밀이 언제 아들에게 전달됐는지 모르지만은 그 12살에 성전에 순례 갔다가 거기 예수님만 남아 있었고 사흘 만에 다시 되찾은 얘기가 네. 나오지 않아요. 그때 마리아께서 그러시죠. 너의 아버지와 내가 사흘 동안이나 너를 찾았다.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하는데 그 아들 예수의 입에서는 좀 뜨악한 얘기가 나오죠. 네. 내 아버지의 일이 있는 곳에 내가 있어야 하는 걸 모르셨습니까? 다행히 이제 복음사가는 두 사람은 그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 그리고 부모님을 따라서 고향으로 내려와 순종하며 살았다.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거기를 매듭짓고 있는데 그때 성요셉은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 하는 것이죠. 거기에 일체 개의치 않고 조용히 당신의 역할, 성가정의 가장으로서 역할을 계속하신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교황님은 그 이 대목을 지적해서 순종하는 아버지 이렇게 또 지적한 걸 보고 저도 놀랐어요. 이번에 그
성품이 얼마나 성덕이 네. 고귀했었는지. 모든 것을 수용하시는 성요셉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대사님, 작은 책자지만 이 책에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교서인 아버지의 마음으로 전문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서가 대사님께는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눠주세요. 네,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그 특징 하나가 어떤 교서를 쓰셔도 쉽게 써요. 네. 그래서 신자들도 알아듣고 수도자나 그 성직자는 물론 아주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으로 담겨져 있거든요. 역대 교황님들 가운데서 그분이 아침마다 성 마르타에서 드리는 그 미사 강론이 전 세계 신자들이 읽는 예가 없습니다. 네. 네, 그분이 또 어떤 조그만 소책자를 내거나 인터뷰를 하면은 전 세계에 팔리고 우리나라에서 교회 밖에 서점에서도 출판사가 네. 그걸 출판해내요. 네. 그만큼 인류 전체가 교황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도 그 아버지를 혹시 잃어버리지 않은 그 현대 사회를 향해서 정말 어떻게 아버지 역할을 할 수 있고 자녀는 어떻게 아버지를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그 짤막한 교수 속에서 아주 훌륭하고 설득력 있게 설명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읽기가 참 좋았어요. 네. 또 이 책에는 지금은 선종하신 안토니오 벨로주교님의 요셉 성인께 드리는 편지도 담겨 있어요. 안토니오 벨로주교님은 사실 저에게 좀 생소한 분이세요. 그래서 성요셉께 대한 신심이 깊으셨던 분이셨는가 좀 궁금했습니다. 네, 저도 이 그분의 책자를 읽어보고 개인적으로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분이 그 성덕이 깊었기 때문에 지금 시성 절차에 들어갔고 작년에 가경자로 선포되셨을 거예요. 저는 그분이 쓰신 편지가 아주 그 인간적이고 그리고 그 신앙 깊은 그 얘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일 성요셉이란 분과 영적인 교감을 갖고 싶은 독자들은 이 벨로 주교님의 그 편지 부분을 꼭 좀 유의해서 그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대목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목공소에서 일하시는 성요셉을 찾아가요. 근데 요셉이 대페이지를 할 때마다 당신의 투박한 손으로 꼭 그 나무를 쓰다듬어요. 그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아, 정말 대페이지를 할 때 당신의 그 창조물인 작품인 그 나무를 쓰다듬는 거기에서 그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창조하신 다음에 그걸 사랑하고 아끼시는 그 모습을 거기서 연상해냅니다. 네. 지금 같으면 어떤 이 가구를 만들고 뭘 만들도 쓰다가 그냥 폐기해버리죠. 그렇죠. 그런데 그분은 거기서도 여러 가지를 수리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을 하나님께서도 절대 한번 쓰시고 폐기하지 않지요. 네. 인간들이 잘못하면은 그 사람을 고쳐서 회심시켜서 당신의 그 창조 사업에 혹은 사도직에 꼭 그 이 도구로 써가시는 그 모습을 그 성요셉에게서 보고 있어요. 이것은 대단한 그 이 차관이죠. 그러니까 노동하는 모습이지만은 그 노동자에게서 우리가 소비자들이 쓰고 버리라는 게 아니고 한번 만든 것을 끝까지 고쳐가면서 아껴서 쓰는 모습을 보게 하는 것은 현대의 그 환경 혹은 생태 영성에서도 아마 독자들이 얻는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은 이 물건 하나를 그렇게 아끼고 아기의 말구유 만드는 그 구유를 만드는 장면도 탄생할 아기 예수의 구유를 만드는 장면도 거기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부단히 인류의 실수나 혹은 잘못을 고쳐가면서 구원의 사업을 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걸 어떤 분은 아주 아름답게 이 내비게이션 영성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차를 몰고 가다가 어디서 틀리면은 원출발점으로 되돌려 보내는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다시 길을 찾아가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세 사업이 언제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사건이 있었을 때 마리아와 약혼, 파혼, 결혼 그리고 성가정을 보살피는 이런 책임 전체에서 하나님의 구세사를 바라볼 수 있는
이렇게 가이드했기 때문에 그 벨로주교님의 편지를 일부러 수록한 것 같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많은 것 같아요. 잘못된 지점에서 방향을 다시 잡고 갈 수 있도록 하느님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그 내비게이션의 영성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이 책에는 요셉 성인께 드리는 기도문이 여러 개 수록되어 있는데 그중 하나만 소개해 주세요. 네, 여기 한 6편의 이 기도문을 실었더라고요. 네. 제가 특히 좋아하는 것은 이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당신 이 성모일도서에 넣어두고 매일 아침에 드린다는 그 두 번째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요셉 성인에게 드리는 기도라는 게 좋더라고요. 네. 전 세계를 생각해야 하고 교회만 아니라 전 세계 인류의 운명까지 또 심지어는 생태 영성으로 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까지 보살피시는 교황님의 이 안목으로 보면 얼마나 그 어려움이 많으시겠어요. 네. 그때 이분이 그 요셉 성인에게 기도하는데 좀 읽어드린다면은 모든 덕에 모범이신 성 요셉님, 당신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는 힘을 지니셨으니 곤경에 처한 고뇌하는 저를 도우러 오소서. 이 어려운 상황을 당신께 맡기오니 모쪼록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사랑하올 아버지, 저는 당신을 전적으로 신뢰하나이다. 당신께 호소함이 헛되었다는 말을 듣지 않게 해주소서. 당신은 예수님과 마리아와 함께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사오니 당신의 힘이 큰 만큼 당신의 선하심도 크심을 저에게 보여주소서. 아멘. 네, 어려움을 겪을 때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정글을 정해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에 굉장히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오늘 요셉 성인의 삶처럼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평범한 일상 안에서 묵묵히 그 평화와 기쁨을 채워가시는 대사님과 함께 아버지 성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대사님, 쉽고 자상한 나눔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네, 저도 요셉 성인의 그 아버지 모습을 여기서 다시 뵙게 되어서 네. 참 기뻤어요. 독자들께서도 그런 요셉 성인을 만나시게 될 거예요. 네, 귀한 시간 감사드립니다. 대사님과 함께 인사드리면서 바오로 딸톡은 다음 이야기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사님 같이 인사드릴까요? 그럽시다. 네. 여러분은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